망원동이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이 좋은 동네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망리단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맛집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집도 많이 있고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전통시장도 가까이 있어 참 망원동 좋은 동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사를 다녀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카레를 아주 잘하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카레를 딱 한번 딱 입에 대는 순간, 제 전문가잖아요. 딱 먹는 순간 이건 제대로예요. 아, 내가 올 때를 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 입맛이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식당 가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카레를 딱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랑 이렇게 주로지 비벼서 먹는데 카레를 더 많이 흡입했나 보죠. 밥이 좀 남았는데도 카레가 없어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신 사장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릇을 딱 들고 큰 소리로 사장님께 외쳤습니다. 사장님, 카레 좀 리필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용감하게 안 돼요. 우리 집은 리필 안 되는 집이에요. 맛집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접시를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서 있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일종의 결심이요. 다시는 안 온다. 맛있어도 안 온다. 모르겠습니다. 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리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횟수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더 구하고 더 기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자 농구 선수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여자 농구 선수인데요. 신장이 196cm입니다. 키가 엄청 크죠? 사진이 줬는데 나왔군요.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신장이 196cm인데요. 또 이 큰 키에 힘이 있는 드리블과 압도적인 득점력, 그 얼굴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성을 다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요. 2022년 작년이었죠. 4월에 여자 프로농구 이 리그에서 KB 스타스를 통합 챔피언으로 이끈 박지수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너무 실력이 이제 너무 좋고 출중하다 보니까요. 이 국내에는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하면서 미국의 여자 프로 농구에도 이제 뛰어들어서 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이 기대주 중의 기대주, 그리고 그야말로 이 프로농구에서는 대어였죠.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스타성까지 두루 갖췄지만 그를 넘어뜨리는 속앓이를 언론을 향해 토로했습니다. 그의 속앓이의 사정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일찍 유망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농구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고 나가면 이겨야 되고 그리고 소속됐으면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농구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SNS에 악플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따위 실력 가지고 무슨 농구를 한다고 키가 아깝다. 그런 이야기들.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우울증이 시작됐고 그리고 우울증이 뭐로 발전됐냐면 공황장애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이 선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되고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토가 나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결국 이 대단한 운동 능력을 갖고 또 훌륭한 이 박지수라는 선수는 자청에서 국가대표에서 하차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탁월하다는 극찬을 해도요, 공황장애가 그를 딱 묶어버리니까 공 한 번도 드리블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박지수 선수라는 분이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지 않고 꽁꽁 묶여 있다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이 주는 모든 어려움과 쓴 고통 그리고 파고를 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사단은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정죄감을 줘요. 니까짓 게 뭐라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냥 나약한 인간일 뿐이야. 오늘날에도 잠 못 드는 이 공황과 그리고 이 극심한 괴로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인생에 주는 쓴 것이 우리를 그냥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그것을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목이 조여지는 올가미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이 삶을 넘어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생이 주는 붙잡힌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 또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시 써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박당하고 묶여야 되는 것들이 많이 구속받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살짝만 나가보면 봄 냄새가 코끝을 지나가요. 그리고 산을 딱 바라보면 가고 싶어요. 제가 애원할까요? 4월달 꽃이 활짝 피면 마음이 싱숭 생숭 두근 반 세근 반 합이 6근 마음이 콩당콩당 어디든 가고 싶어요. 주일날 이곳에 온다는 거 때로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때로 우리를 꽁꽁 묶을 때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윤리적으로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될 것 같고 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손해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구속되는 게 더 많어?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제한되는 게 더 많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애 자리에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생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세상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자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자유이십니다. 그 자유가 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절이지만 1장, 2장, 3장,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5장 1절에 총망라해서 한 절로 축약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자유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나게 하는 참 자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럼 우리 바라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1923년에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남의 땅, 남의 나라. 우리 땅인데도. 왜 그럴까요? 일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일제의 치하 속에 산다면 제 이름도 뭐 낙가무라? 낙가무라나 아니면 뭐 겐조 뭐 이런 이름이겠죠? 근데 저는 홍성인이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내 이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르치면 선생님은 감옥 같습니다. 정치사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내 이름 다 지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어서요.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박 속에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제약받고 구속받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 자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공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헬라어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그 뜻을 직역하면 다 갚았다.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자유,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되는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이 선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중간에 행간에 글이 빠진 거예요. 당신이 목숨값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일찍 보셨어요. 21살에 저를 낳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가 뭐 30 초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30살짜리 아빠는요 힘들어요.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직장을 잡았다면 이제 잡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아직 시작을 하죠. 이제 시작해서 아직 큰 거, 이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셋집에 살고 월세에 살다가 이제 어느 집으로 이사했냐?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옥탑방이 어떤 구조냐면, 옥탑방 하면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집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그때는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주인집 아저씨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우리 아버지도 얘기하는데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앙 통로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옥탑방에 올라가는 구조예요. 저만 불편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 동생들, 여동생도 남동생이 있는데 커가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좀 그랬어요.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다 불편했던 거예요. 새빵살이의 서러움을 당해보셨습니까?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자녀, 우리 동생들이랑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야. 형, 이제 마음껏 노래 들어도 되지? 형, 이제 우리 친구 아무나 데려와도 되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집인데. 내 집이니까 이제 눈치 볼 일이 없죠.
우리 동생 친구 와도 되고, 저도 어디 갔다 와서 편안하게 문 두드릴 수 있는 집이 내 집이 생겼으니 무슨 눈치 볼 일이 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원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왜 열심히 일합니까? 안 죽으려고. 우리가 죽음에 대단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돈 벌어야 안 죽으려고요.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해야 안 죽으려고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요. 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간이 너무 유효적으로 짧다니까요.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잠도 못 자고 약 안 먹으면 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내가 이 경쟁에서 탈락될까 봐,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약 먹고 일하고 약 먹고 출근하고 약 먹고 일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수작을 해도요, 우리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째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목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봐요. 그것이 나에게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팩트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예수의 구주, 예수가 주신 천국이 내 앞에 연세와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를 얻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려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천국이라는 무의미의 어떤 추상의 공간에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겁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 구주, 날 위해 목숨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자유를 주신 예수님,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참자유를 날마다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어 세상의 사망의 냄새가 만질 수도 없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참자유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또 뭐냐?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참 자유인으로서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의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했고 로마 시대 때도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에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요, 다신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포세이돈이니 무슨 제우스니 했던 그런, 지금 올림피아드 할 때도 뭐 신전에서 이렇게 체화하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왜 믿냐? 그 신들은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각각의 직무와 축복의 이 모든 권한들을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뭘 주니까? 현세적인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보여서 이렇게 그려주신 분 봤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리스 이 모든 신화는
봐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초반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그리스의 신들을 다 같이 함께 믿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왜 또 거기 돌아가 그리스의 신들에게 목을 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돌아와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데 예전의 습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전의 습관 하나도 안 보여요. 신년이 되면 어디 가세요? 토종? 아유, 비결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역술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 신분을 다 노출한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점 좀 보러 왔습니다. 올해 운수를 좀 보러 왔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예전의 습관들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돌아가 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 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거짓말하지 마. No. 하나님은 확실하게 공평하신 분이야. 법관이야.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율법과 할례가 없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통이 없는 왕관이 어디 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이야. 율법을 지켜. 더 치열하게 율법을 지켜. 그리고 할례를 받아. 외적인 표시를 갖춰야지.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공짜는 없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자유를 주셨다. 그 은혜로 돌아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게 뭡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자꾸 그 옛날로 돌아가서 반복되어 그 잘못된 일을 행하고 또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혹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일 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의 습관으로 가지 마세요. 다시는 율법, 내가 만든 율법으로 우리 교우들을 여러분 차가운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신앙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안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유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피척피척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집어넣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억압과 속박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의 은혜를 오늘 꼭 붙잡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있지 않을 때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이 있어요. 욕심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욕심 가운데, 이 욕심이 죄 가운데,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생명의 은혜에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쳐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서서. 선다는 건 뭡니까? 의지가 작용돼야 돼요. 내가 의지가 작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작용되지 않으면 엎드려 있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셔놓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하고 예수님께서 주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수천 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에브리바디 우리 자유 얻었네. 뭐 부흥성이 하면 이거 한 수십 번 부르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2절이 뭔지 아시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30번 부르면요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유 얻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 얻었는 줄 믿습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풀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은혜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에 속지 마세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여러분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예수 내 구주, 나를 살리신 이름,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이름 꼭 붙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의 은혜로 서서 신앙의 자리에서 웅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